박진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집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분은 1968년 지금 현재 45세인데 정북 순창에서 태어나 투병 중인 사람입니다. 8살 때부터 전신이 돌로 변해가는 이른바 석회화증이라고 하는 병인데, 이분의 그 석회화증이라는 것은 한국에서 단 한 명뿐인 불치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25년간 앓고 있습니다. 그의 몸은 이미 오랫동안 석회화가 진행되어서 돌덩어리처럼 굳어 움직이지 못하고 또 글조차 쓸 수가 없어서 입에 볼펜을 물고 컴퓨터에 타이핑해서 이렇게 시들을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감동적인 54편의 시는 죽음과 삶, 또 절망과 희망, 생과 사, 이런 절박한 기로에 놓인 그런 상황 속에서 지은 시라 많은 감동을 주고 있고요. 또 어머니 기필코 새벽종을 치렵니까? 하는 그 책도 품절이 되었고, 또 그가 쓴 흐르는 눈물을 스스로 닦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시집이 나왔는데, 역시 이 책도 절판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 이런 시를 그가 썼는데, 저녁 백혈병으로 시한부 삶을 살아가는 한 소녀의 이야기를 TV로 보다가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눈동자에는 눈물이 고여 얼굴 전체에 얼룩이 졌습니다. 그런 안쓰러운 내 모습을 본 어머니는 한급히 채널을 돌렸지만 내 얼굴에 펑펑 흐르는 눈물을 나는 닦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나는 흐르는 눈물조차 스스로 닦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눈물도 이제 내게 짐이 되는가 봅니다. 나는 그것이 더 슬펐습니다. 나는 흐르는 눈물조차 스스로 닦을 수가 없다. 자기 몸의 그 장애로 인해서 스스로 자기 눈물조차 닦을 수 없다라는 글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인생은 눈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아파서 울고 힘들어서 울고 슬퍼서도 웁니다. 천국 가서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거기에 가기까지 우리 인생은 눈물이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만큼 힘들게 산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자기가 흐르는 눈물을 스스로 닦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는 것만도 마음 아픈 일인데 그 눈물을 닦지 못한다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같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손과 발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할 일인가. 몸이 돌로 변해가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있건만 하물며 우리 온몸이 건강한데도 참 감사할 줄 모른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인생인가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의 감사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 첫째, 바울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감사를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이용과 강도의 이용과
동족의 이용과 이방인의 이용과 신의 이용과 광야의 이용과 바다의 이용과 거짓 형제 중에 이염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이 복음을 전하다가 매도 맞고 또한 강의 이용과 바다의 이용과 줄이고 목마라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범사에 감사라 이렇게 말했고요. 또한 골로새 성도들에게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명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느 곳에 가든지 핍박을 받았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이방 사람들에게, 또 에베소에서도, 고린도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핍박을 받았고 로마에 가서도 대부분 감옥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핍박과 환난 속에서 그는 대부분 살았지만은 그런 상황 속에서 배고픔과 또한 잠을 못 이룬 그런 이용과 강도의 이용과 강의 이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한 주의 교회들에게 감사하라라고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뭐한 자가 되라고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 많은 어려움, 그 많은 고통 속에서도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지난 몇 해 전 11월 13일은 대학 입학 수능 고사가 있었던 날입니다. 어떤 어머니가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아들에게 준 글입니다. 아들아, 네가 우리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기쁘구나. 너는 우리에게 너무 소중하고 귀한 존재란다. 하나님께서 너를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것을 감사한단다. 너로 인하여 엄마와 아빠는 너무 행복하고 즐겁단다. 네가 입시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나도 조금은 알 것 같구나. 얘야, 그러나 내가 입시를 합격하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에 먼저 합격하면 어떠하겠니? 그런 후에 너의 시험도 하나님께 맡기자꾸나. 우리 하나님은 엄마보다 너를 더 사랑으로 지켜주실 테니까 사랑하는 엄마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들이 입시를 앞두고 감사할 줄 아는, 감사기도하는 그런 장한 믿음의 아들이 되기를 엄마는 원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은 병약하면서도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8절인데 우리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었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사도 바울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했고요. 또한 병약하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바울은 병을 낫기 위해서 3번이나 간구했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바울이 자신의 건강이 얼마나 안 좋은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육체적인 질병을 육체의 가시로 표현을 했습니다. 학자들은 간질병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한 안질병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안질병이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바울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강렬한 빛으로 말미암아 시력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 하나님께 3번이나 작정을 하여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응답하지 않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은혜라는 단어는요, 목적격으로 사용될 때 아름답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격으로 사용됐을 때 첫째는 베푸는 측에서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은총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은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받는 측에서 여러분과 제가 받는 입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뭘로 표현을 했냐면은 감사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뭘로 표현할 수 있어요? 감사로 표현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 주시고 또한 하늘의 시민권을 갖게 해 주시고 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해 주시고 그곳에는 늙음과 슬픔과 아픔과 죽음이 없는 그곳에서 영생 복락을 누린다는 그 은혜를 받았다고 확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은 감사의 표현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했는데 이 말은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표현했다는 말이에요? 감사함으로 표현을 했다라는 말입니다. 감사라는 단어는 은혜를 받은 자가 은혜를 베푼 자에게 고마움을 보답하는 뜻으로 마음과 행동 그리고 입술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 12절의 기자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 은혜를 깨닫게 됐을 때 감사가 시작이 되고 그러고 보답의 마음을 갖게 되어서 우리 안에 감사가 풍성해진다라는 말입니다. 은혜를 베푼 자가 누구실까요?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뭐함이라 했어요? 강함이라. 사도 바울은 약한 그때에 뭐함이라 했어요? 강함이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했으며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연약한 자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신 대로 사도 바울은 얼마나 강한 사람인 거 아시죠? 사도 바울은요, 바늘로 찔러도 피가 나지 않을 정도로 아주 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자존심이 강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하면 자기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8살 때에 할례를 받았다고 했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했고 오직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다메섹까지 쫓아다녔던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 흠없는 자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어떤 누가 자신의 그 의로움에 대해서 흠없다 이렇게 말할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그만큼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완벽했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았고 또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지는 것 싫어했고 항상 큰 소리치기를 좋아했고 그리고 자신의 학문에 대해서 뛰어난 학문을 가졌기 때문에 남들이 사도 바울을 우러러 보았던 것입니다. 이만큼 사도 바울은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 믿고 나서 사도 바울은 스스로 자신의 나약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단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강한 사람이 이렇게 연약해질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자기 삶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주님의 그 능력이 자기 삶을 통해서 드러나기 위해서 자기가 뭐해져야만 됐어요? 약해져야만 되었어요. 우리는 교만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약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했어요. 또한 약해지기를 원했어요.
사람들 앞에 큰 소리 치기보다는 항상 자신이 부족하고 그리고 자신이 연약하고 그리고 자신이 겸손해지기 위해서 온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썼던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과 제가 겸손하고 온유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강해봤자, 내가 아무리 강한 척 해봤자 그것은 사람들 마음에 울림을 줄 수가 없어요. 오히려 겸손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사람 마음에 울림을 주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강한 척 하는 것보다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항상 자신의 연약함, 부족함, 나약함 이것을 자랑하게 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강한 자로 쓰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한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그 강한 능력이 자신에게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약한 것에 대해서 자랑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훈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을 뭐하기 위한 거예요? 낮추기 위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들이 낮추도록 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훈련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신앙 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여러분들 이 태도에서 나타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우리의 나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낮출 줄 아는 거예요. 겸손할 줄 아는 거예요. 화낼 때 자기 자신을 낮출 줄 아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할 줄 아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풍성하게 머물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성향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그 성향을 잘 절제해서 참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왜 자신이 이렇게 3번까지 하나님께 구했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바울이 그 가시를 가지고 살게 했을까? 그것은 자기 자신이 약할 그때의 뭐함이라고요? 강함이라. 그것을 깨닫도록 해주기 위해서. 사람이 몸이 아프면 약해지거든요. 사람이 질병이 있으면 마음도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머물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쓴 새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은 그는 한 교회 2만 명 이상이 모인 큰 교회 지도자요. 또한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에게 간질 비슷한 증세가 있었습니다. 자주 기절을 했고요. 그리고요, 이것은 희귀병이기 때문에 미국에 16명만 이 병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병은 아드레날린이 몸속에 분비가 되면 건강한 사람은 소화가 되고 좋은 것인데 이런 희귀병이 걸린 사람은 이 아드레날린이 몸속에서 분비가 시작되면요. 시력이 흐려지고요. 정신을 잃게 되고요. 그러고 종종 쓰러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직업보다는 이런 병을 가진 사람은 이 목사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할 때 설교자의 몸에서 아드레날린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분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유익이 되지만은 이렇게 희귀병 걸린 사람은 고통이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데 이분의 표현에 의하면은 엄마가 자식을 낳을 때 그 고통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산에 떨어져 나무 가지에 매달려 있는 그 고통으로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교할 때마다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이번 설교만 잘 마치게 해달라고. 단에 올라갈 때마다 이번 설교만 잘 마치게 해달라고. 왜? 그 설교 속에 자기와 싸우면서 그 고통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자기 연약함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으로 단위에 올라간다라는 말입니다. 로마서 8장 36절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뭐 하신다고 그랬어요? 도우신다고 말씀했어요. 사도 바울은 병약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병을 응답해 주지 아니하실 때 다른 사람들의 병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다 치료가 되었는데 자기 자신만큼은 그 병이 치료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한 가운데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바울은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 감사를 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9장 15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은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기에 말할 수 없는 은사, 그 은사가 무슨 은사일까요? 육신적인 축복보다는 영적인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할 수 없는 은사는 우리가 받아 누리는 모든 축복의 근원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제사받은 확신, 거듭난 확신, 영생의 확신, 중생의 확신, 성령 내주의 확신, 천국 시민자라고 하는 확신. 그것은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나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은사를 주신 예수님께 사도 바울은 감사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구원해 주실 하나님께 감사했고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했던 다니엘처럼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부터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믿게 되었을 때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되었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 많은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주님께 뭐했던? 감사했던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툴리안 차비진이 쓴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라 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분은 우리들에게 외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리를 지르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소리요? 나는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시작. 나는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아멘요? 나는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골로새 1장 19절에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라고 했고요. 세번역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안에 모든 충만함으로 머무르게 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 중에 내 힘만으로 사는 블랙홀에 갇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의 블랙홀에 갇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요. 영생이 있고요. 풍성함도 있고요. 치료도 있고요. 사랑도 있고요. 행복도 있고 축복도 있고 구원도 있고 천국도 있고 능력도 있고 영혼의 갈증은 예수 안에 있을 때만이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안에서 충분하기 때문에 범사에 뭐하라 했어요?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그 단어 중에 범사라는 말은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 감사라는 말입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이 있든지 여러분과 저는 뭐 하라고요? 감사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뭐를 이루신 분이니까?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범사에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분이니까 감사라는 단어는 고백하다, 자신을 내보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범사에 모든 상황이나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의 입으로 자백하자는 거예요. 아멘? 우리 입으로 뭐하자? 자백하자. 범사에 뭐하자? 감사하자. 하나님은 바람 가운데도 계시고 풍랑 가운데도 계시고 우레 가운데도 계시고 모든 상황에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뻐하라는 것은 감사의 기초입니다.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감사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감사의 방법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감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는 감사의 자세입니다. 어떤 자세로 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쁨과 기도는 감사의 조건이며 동시에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교제 속에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성도의 감사는 세상의 것을 소유하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것입니다.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감사는 환경은 바꾸지 못하지만 태도는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 내 태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자연스럽게 감사를 표현할 수밖에 없더라 하는 말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태도입니다. 범사에 감사란 뜻은요, 어떤 상황도 아니고 조건도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생기는 만족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과 저는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때로 상황이 힘들고 바울처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마음은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 환경에서 태도가 요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동하는, 죽을 것 같아. 힘들어. 이러다 어쩌지? 요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고요하고 잠잠하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면 아시잖아요. 어떤 자녀는 요동하는 애들이 있어요. 대문에서부터 들어오면서 엄마 어쩌고 저쩌고 뭐 어쩌고 또 나갈 때도 뭐 엄마 나 이거 주지 않으면 안 돼. 뭐 어른이 알아서 해줄까 봐. 들어올 때부터 나갈 때까지 가는 요동하는 자녀가 있어요. 어떤 아이는요, 잠잠한 아이가 있어요. 잠잠한 아이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 잠잠할까요? 부모님이 계시니까. 부모님이 그 일을 아시니까 잠잠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걸 뭐 어학적으로 설명하니 어쩌니 그러지 말고요. 믿음은요, 어린아이가 부모님 곁에 있을 때 조용히 노는 거예요. 부모가 어디에 계신다는 것을 알면서 조용히 혼자서 장난감 가지고 놀고 공부도 하고 혼자 조용히 있는 거예요. 너 혼자서 그렇게 노냐? 엄마가 있으니까요. 배고플 때도 걱정하지 않아요. 누가 있으니까? 엄마가 있으니까요. 어떤 걱정도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믿음 아닐까요? 어떤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요동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그 필요를 알지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경건의 시간 가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도와줄 것을 믿기 때문에 마음이 차분해지고 잠잠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 아닐까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니까 기다리는 거 아닐까요? 그게 신앙 아닌가요?
우리의 믿음은요,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아시고 도와줄 것을 믿고 그냥 요동하지 않고 누구에게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아니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니까, 도와줄 것을 아시니까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으니까, 그 안에 충분하니까, 그 안에서 채워줄 걸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성경에서 몇 구절 찾아보니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그랬어요. 잠언 3장 6절에 범사에 그를 뭐하라? 인정하라. 그렇구나.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구나. 두 번째는 범사에 오래 참으라고 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분과 저희가 범사에 어떤 환경이든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뭐 하라 그랬어요? 오래 참으라. 우리 신앙생활은요, 인내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요, 참을 줄 아는 거예요. 견딜 줄 아는 거예요. 버틸 줄 아는 거예요. 이길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버티고 견디고 이기지 못하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은요,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범사에 또한 뭐를 나타내라 그랬어요? 뭘 나타내라? 온유함을 나타내라. 디도서 3장 2절에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누구에 대해서 우리가 비방해서는 안 돼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다투지 말며, 서로 다퉈도 안 돼요. 그 대신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여러분과 저는 범사에 아무리 힘들어도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온유함을 나타내는 거. 범사에 온유한 사람, 범사에 자기 연약함을 인정하고 모든 사람에게 온유한 사람, 그 사람이 이기는 거 아니겠어요? 네 번째, 범사에 선한 일에 본을 보이라고 했어요. 우리 디도서 2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아멘. 범사에 네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선한 일에 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삶이, 여러분 가정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과 저는 선한 백성으로서 선한 일에 본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환경에 내 마음이 자지우지 흔들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지금까지 선한 일을 했다면 끝까지 선한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축복을 하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고 말씀했는데, 너희 안에 무엇을 시작하시니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행하게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오늘 빌립보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착한 일은 무엇이냐면은 바울에 대해서 빌립보 성도들이 참 사랑을 했고, 그리고 바울에 필요한 물질을 선교로 후원을 해줬어요. 저들이 성도들의 그 헌금을 모아서 사도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정말 어려운 속에서도 기쁨으로 후원을 했고, 구제를 했고, 또 동력자들을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사람도 보내줬고 위로해줬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많은 그 은혜를 받으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일을 하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일을 행하신 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나를 드러내게 될 때 우리는 거기에서 서로 간에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그렇게 많은 물질적으로 후원도 하고 사람도 보냈지만은 그 일을 하게 하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서 그 일을 하게 했으니 하나님이 영광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선한 일을 하게 하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과 저도 범사에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범사에 오래 참으라. 범사에 온유하라. 범사에 선한 일을 끝까지 하는 그 일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저는 한 예를 들고 마치려고 합니다. 원성도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최근에 중국에서 사역을 하신 분인데 중국의 감옥에서 1년 6개월 동안 갇혀 있다가 그곳에서 고생하고 한국에 오신 분의 간증입니다. 그동안 중국에서 탈북자 200여 명을 도와주었고요. 또한 100여 명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와주면서 양육을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탈북자 200여 명 정도를 도와주었다면 그는 중국 그 재판에 의해서 감옥에 20년 동안 있어야만 되는데 기적적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1년 6개월만 감옥 생활하고 거기서 중노동하다가 이제 나와서 한국으로 오셔서 간증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선한목자교회 목사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뭐가 감사냐? 자기가 탈북자 200명을 돕기 위해서 너무 바쁘게 움직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경건의 시간을 갖지 못할 정도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너무 바빴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 감옥에 들어가서 중노동도 했지만 그 나머지 시간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즐겁고 너무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감옥에 간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다는 거예요. 이야, 세상에. 감옥에 간 일에 대해서 감사하다니, 기뻐하다니. 예. 우리도 여러분 각자 방 쓰신 분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뭐 하십니까? 거기서 뭘로 시간을 많이 보내세요? 예. 그런데 이분은 감옥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이제 교제를 통해서 힘을 얻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절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고 받은 은혜를 표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